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97면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다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연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연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졌은즉 그를 내보내었던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을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람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관심과 보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양한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형제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 돈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특징적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5절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은 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생존을 위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사회는 돈을 꾸어주면 당연히 이자를 받는 사회입니다.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상황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여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시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는 반면 타국인에게는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타국인에 대한 구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형제이기에 형제의 어려움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실천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서원을 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서원을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서원에 대한 행위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서원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 신중한 마음으로 서원을 하고 서원의 행위를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밭의 소출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밭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이웃의 밭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생존을 위해 이웃의 밭에 들어가 열매와 곡식을 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손으로 취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릇이나 낫을 대는 것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인 생존을 위한 취식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밭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결혼이라는 것은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 절차였습니다. 고대 사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일부 다처를 허용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 명의 아내 가운데 한 명의 아내를 내보내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도 이혼의 누명을 씌워 아내를 쫓아내려는 경우와 미워하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이야기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미워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 기뻐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간음은 아니지만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녀가 남편의 눈에 은혜를 찾지 못하면 이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하지 아니하면으로 적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혼할 경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은 아내는 합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편이 그녀를 미워하고 다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경우, 또한 두 번째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여인은 첫 번째 남편이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의 거룩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 그러한 여인을 다시금 취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당시 약자라고 불리는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재혼의 절차는 철저히 하나님의 땅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들은 다양한 규정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아내를 얻은 경우 1년 동안은 군에서 징집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외된다는 것과 전당물을 잡는 전당물에 대한 규정, 또한 사람을 유인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규정들 중에 전당물에 대한 규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물에 대한 규정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은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전당물은 잡을 수 있다라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는 채권자는 전당물 중에 맷돌이나 맷돌 윗짝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맷돌이나 맷돌 같은 경우에는 곡물이나 다른 여러 곡식들을 갈아서 음식을 만드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었다라는 겁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 가족의 모든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지켜주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 가족의 모든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자의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자 중심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약자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말씀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을 유지하고 또한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유지와 보존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월요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약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약자 중심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손잡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생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두 번째로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무장하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 센터의 꿈꾸는 꿈이 구체화되도록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